어떤 믿음을 보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께로 나온 친구들의 모습과 중풍병자 자신의 의사는 나오지 않으나 아마도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것을 강구하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나오지 않으나 최소한 4명 이상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붕을 뜯자. 자, 지붕을 뜯기까지 하는 수고를 감수하고 나중에 지붕 수리비 또 지붕과 수리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붕 수리비까지도 감수할 것을 감내하면서도 지붕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로 결단한 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기까지 하면서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내리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을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붕을 뜯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 밑으로 내리고 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이런 귀한 믿음,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의심하거나 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 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당시 모든 질병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문둥병이나 중풍병 같은 중병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암묵적인 인식 속에 이런 병들에는 저 사람의 죄나 아니면 저 사람의 가족들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깊은 죄가 있어서 저런 질병이 왔다, 저런 병이 왔다라고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당사자의 죄일 가능성이 높고 어린 아이가 병에 걸리면 부모의 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되었던 사회였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나이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그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저렇게 저 중풍병자. 여러분 저 그림에서도 나오지만은 저 중풍병자의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죠. 우리가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좀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본인의 죄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다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죄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잘못된 사고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식에 대한 인식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질병에는 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출혈이 난 뇌경색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척추신경의 손상이 아니면 심혈관 쪽에 선천적인 혈관 질환이나 후천적인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결과가 이 중풍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육식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뇌가 척수 쪽에 충격을 받게 돼도 이렇게 반신불수, 반신불구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 본인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이 딴지를 걸지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인 예수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을 다 아시고 지적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내가 왜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했는 줄 아느냐? 인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도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는 곧 나에게도 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무조건 환자 본인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우리의 원죄의 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저렇게 병이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또 죄사함을 언급한 것을 가만히 보면 저 중풍병자가 과거에 잘못된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방탕과 독주를 즐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죄사함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생활적인 잘못에 대한 여러 가지 방탕과 그리고 생활 습관의 잘못된 것, 그런 것도 죄로 인한 죄에서 기인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의 권세를 살 능력이 있다, 그런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저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친구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자, 치유자이심임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라고 고민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질병 치유의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리고 눈먼 자, 안진병이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3년 그 사이에 이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사건들을 읽고 있으면은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의 말을 하는 것과 그가 한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하고 그리고 또 그가 한 말에 진리가 느껴진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진리가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드러낸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는 곧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어떤 전신마비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전신마비 환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전신마비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 또 물었습니다. 제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말만 할 수 있어요. 온몸이 굳어 있는데 말만 할 수 있는데 말을 했더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의문입니다. 의사인 나도 의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한 해 지나갔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수발드는 어머니도 참 보기에 참 이 자식으로서 이렇게 미안하고 그 집안의 여러 가지 형편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또 뭐 나방도 날아다니고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나도 움직이게끔 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아니면은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아니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봐라. 발가락을 움직여봐라. 그랬더니 발가락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발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발가락 움직이라고 하셨는데 발가락이 왜 안 움직입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다가 몇 달을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또 그렇게 번뜩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계속 움직여라. 그래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속 움직여도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또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움직일 것이니 계속 움직여라. 그랬더니 에라 모르겠다 포기한 상태로 그냥 계속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움직이고 움직이는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날 때 갑자기 움직여요. 엄지발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더니 발가락만 움직이면 뭐합니까? 발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여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은 발을 움직여봐라. 발을 움직이는데 발이 또 움직입니까? 그렇게 해고 또 발이 안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움직여라. 그 감동을 주고 또 계속 움직이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움직여라 이렇게 하니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발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와서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이게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참 그렇게 감동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발이 움직일 때는 이제는 발목이 움직이고 무릎이 움직이겠더니 이제는 고관절이 움직이더니 허리가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서서 억지로라도 걸어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뛰어다닐 수 있기까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자신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특히 병든 자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당시에 살았던 우리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는 질병자의 치유이심을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다 듣고 갔어요. 그 뭐냐? 믿음 있는 자. 예수님께서 참된 질병의 치유자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다 치유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실존하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형제의 믿음, 부모의 믿음, 삼촌의 믿음 다 좋지만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믿음으로서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 치유받는 기적,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자로 살기로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육신이 나약하다면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약하다면 정신을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다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였을 때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